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죄의 정의까지만 했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 될 때까지 딱 멈출 테니까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조금 들으시면은 또 죄를 이기는데 성경적인 여러 지침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뜻은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표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 거? 잘못 쏜 거죠, 화살을. 또 실수한 거죠. 잘 쏘려고 하는데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를. 자,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죄를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에서 뭔가 부족하고 손상이 되고 잘못되어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기준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나?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행하지도 아니하셨고 죄에 대해서 비난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욥기 34장 10절에 욥기 34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죄의 유혹이죠.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책임도 비난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불순종 전에 죄가 이미 있었죠.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과 귀신들의 타락으로 천사 세계의 영계죠, 영계. 이미 이 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죄가 첫 번째 들어온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인류의 조상을 유혹했던 죄의 특징은 어떠했을까? 세 부분으로 살펴보는데 아마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첫 번째 특징, 조금 되면 두 번째 특징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란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이고요. 원어의 뜻은 지혜롭더라, 지혜롭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이게 이제 사탄이 이 뱀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뱀이 지금처럼 징그럽게 생기진 않았을 거겠죠. 가장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정도 되면 뱀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뱀이 이제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속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죠.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인데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이제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을 처음 뱀이 와서 하와에게 했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뱀과 하와는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얘기도 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 전에도 아는 사이였죠. 뱀이 그런 아는 사이였고 전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때는 창세기 3장에 나올 때는 그 뱀이 그럼 한 마리만 있었겠어요? 여러 마리 있었겠어요? 그 당시 여러 마리 있었겠죠. 그리고 하와랑 얘기도 하고 아담이랑 놀기도 하고.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올 때는 이 뱀에는 이 사탄이 들어간 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얘기를 하고 하와의 안녕 인사도 하고 그죠? 근데 이 굉장히 간교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목적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 목표, 그 숨은 음모를 드러낼 때에 바로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스스로 이거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죄를 옆에서 부추기고 하와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지금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와가 이 뱀의 간교한 이 속임수를 제대로 간파를 해야 되는데 간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라는 이 낚시고리가 있어요. 참으로.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말을 한 막 던지면 굉장한 사람들이 낚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낚이고 목사님들 굉장히 잘 낚입니다. 이거. 성도들 많이 낚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합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그러면 또 아멘 합니다. 한 5번 정도 참으로 진짜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죠? 없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참으로에다가 여러 이제 수식어를 붙입니다. 집사님 간 보니까 자녀들이 요즘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불량배들이랑 놀고 다니는 거 지금 봐서 지금 학생들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집사님 너무 힘들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집사님 정말 사랑하셔요 가정을?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긴 하는데 거의 목이 들어가는 서로 목소리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단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단어, 하나님의 어떤 진정성, 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의심을 주는 이 단어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단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를 제한하는 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다 주셨지만 다 주신 건 아니야. 너 선악과를 못 먹게 했잖아. 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것도요 보세요.
이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성경에 죄를 얘기하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제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의 기준이거든요. 자, 한번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각종 나무에는 임으로 먹어라. 무한히 양뿐만 아니라 종류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니?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속임수인지 아세요? 일부러 틀린 거예요. 하와한테 틀리게 말을 해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하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하와는 이 사탄의 말을,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멍청하거든요. 뱀이. 야, 바보야. 무슨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 먹으라고 그랬지. 너 그것도 몰라? 너 정말 좀 모른다. 내가 잘 가르쳐 줄게.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거든.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하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사탄이. 굉장한 고단수의 속임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고단수의 속임수에 이제 이 하와가 현혹이 됐어요. 자, 하와의 대화를 표현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일단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각종이란 단어를 일단 뺐습니다. 모든 나무에서 하나님의 단어를 뺐어요. 그냥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모든을 뺐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는데 무한한 사랑은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었어. 다 주었어. 이 다릅니다. 어감이.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가 된 거예요. 벌써 이 미끼를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 이렇게 하면서 하와한테 와서는 그러면서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는지 가장자리에 있었는지 에덴 동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중앙쯤에 있었겠죠. 중앙. 하와가 말하니까. 근데 굉장히 막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와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걸 안 하고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만 달라 있겠어요? 다른 나무들도 있겠어요? 에덴 동산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리뭉실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약점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늘 저가 만져도 되고 따면 돼요 안 돼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 정말 선악과를 따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따도 되죠. 따도 됩니다. 공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공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선악과인데 공놀이도 되죠. 그렇죠? 됩니다. 만져도 돼요. 따도 돼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기만 안 하면 돼. 근데 하와는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면 그 자체가 전기통 한다고 축사할 수 있으니까 그 독사갈 수도 있어. 그거 아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한 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호기심이 생기겠죠. 좀 만지면 어떡하고, 굉장히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죄의 특징. 첫째, 죄는 무엇이 진실한가에 대한,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실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반대 공격으로 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참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참이 아니야. 성경적인 참과 거짓을 바꿔치기를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참인데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이 거짓인데 그게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악과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굉장히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최대의 에덴 동산의 꽃은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고로 인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선악과만 없었으면, 처음에 애시당초 만들지 않았으면 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굉장히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악과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왜 그럽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지성과 감성과 자유의지,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거의 창조주가 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줬거든요. 그 관리하고 잘 다스려라. 근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유일한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걸로 더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열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과들보다, 다른 과일들보다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독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 가장 맛있는 성분이 있어서 하나님만 따먹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자,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창세기 3장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만지지도 안 돼. 그렇게 하와가 이제 약점을 노출하니까 이 뱀이 4절에 뭐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셨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조로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는 죽으리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넘어지냐의 절대적인 기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 하와가 넘어질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된 말씀인데 사람의 말도 섞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인간 저자가 실수로 쓴 거는 좀 솎아내야 돼. 그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 적용과 해석이 그런 접근을 사탄을 하죠. 하와는 하나님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겠다 이제까지 안 먹었는데 이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의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시험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그걸 시험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으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사탄의 최고의 공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신학교도 세워서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합니다. 많은 이제 거기에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목사들도 나와서 성경 말씀이 아닌 것도 있거든. 기존에 있던 그런 그 고리타분한 그게 아니야. 뭐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사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종교개혁이 나왔잖아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은 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이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시간 다 됐고 마태복음 4장에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첫째 아담한테 접근했던 그 방식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방식과 그 전술이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이제 기록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두 번째를 보시면 마귀가 성전 꼭대기 예수님 세우고 뛰어내리도록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 뛰어내리면 천사를 동원해서 너 안전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 사실이라면 과감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뛰어내려 봐야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확인해라 보는 거죠. 사탄의 의도. 안전하게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탁 멋있게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리는 거 보면 안전하게 탁 떨어지면 와, 인류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 응? 순식간에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메시아로서 확실한 표적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예를 한번 세워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유혹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체포 당시에 로마 군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머리를 뱉잖아요. 예수님 빨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번 지금명에서 12영 되는 군단을 즉시 보낼 수 있는데 참으시잖아요. 할 수 있는데 참아야 돼요. 이게 시험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 굉장한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 게 성경의 이 방식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가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라. 교묘하게 간교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불신앙을 배척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교한 사탄은요 하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장 약점이 뭐예요? 하와의 약점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했던 그 하와의 약점. 아담의 약점을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든 게 아담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직접 오지 않고 하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은 없는데 예수님 약점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이어가지고 예수님 약점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이거를 달성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 예수님,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합당한 약점을 찾아내서 맞춤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맞춤식으로. 얼마나 간교하든지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 넘어지고 있어요? 안 넘어지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넘어질 정도로 유혹을 받고 있는 정도로 간교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버티고 인내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만큼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밀가부로 사탄이 너를 올려놓고 밀가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폰만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탄의 유혹을 능히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온전히 간파하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따라가고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이것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전략 전술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히려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